샬롬, 왜 이스라엘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번에는 언약 백성들이 어언 2000년 만에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알리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과 상징만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제사장 국가의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었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누이들이 요단강 쪽에 계시던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지만 주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만에야 베다니로 오십니다. 현장에 안 계셨던 것이 오히려 믿음을 위한 기쁜 일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마르다는 동구밭까지 달려나가 예수님을 맞으며 주님이 계셨다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해주시면 좋겠다고 어떻게든 뭔가를 해주시기를 청하죠. 주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 말씀하시지만 마르다는 지금이 아닌 훗날 마지막 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때로 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를 믿느냐고 묻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 고백과 함께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고는 집에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걸 알립니다. 또 왜인지 주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의 집까지 안 가시고 여전히 마을 밖에 계십니다. 급히 달려온 마리아 역시 왜 이제 오셨냐며 눈물을 흘리고 온 유대인들도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십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를 말하면서 소경의 눈은 뜨게 하셨으면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고 수군거립니다. 주님은 그들을 비통해 하시며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 앞에 돌을 치우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좀 전에 신앙 고백까지 했던 마르다는 벌써 냄새가 난다 대답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지자 둘러선 무리를 위해 눈을 들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요. 그러시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죠.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저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이죠. 11장 45절에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 라고 좀 전에 왜 둘러선 무리를 위해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시간과 공간적인 면에서 의도적으로 죽은 지 나흘이 되도록 늦게 오셔서 집이 아닌 마을 어귀라는 노출된 공간에서 한 명이라도 더 무리를 모아 부활을 가르치시고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예루살렘을 자체 통치하던 유대 집행부로 달려갑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도 만약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뉴스로 어디로 온통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급히 공회를 모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는 그 헐리우드 영화적인 어떤 그런 선입견을 좀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그들의 호칭만 들어도 목이 곱고 강팍하고 율법적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은 11장 48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눈밖에 나지 않게 잘 다스려서 아무쪼록 가정과 자녀들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할까 그런 고심도 많이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오버해서 고심하느라 때로는 본론을 놓칠 때도 있었지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저런 기적으로 사람들을 요동시키고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을 따먹고 기강을 흐트려 놓고 세금은 이렇게 내라 헌금은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바벨론에게 은혜로 돌아와 50여 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동안의 질서를 이렇게 흔드는 존재로 보일 수도 있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눈밖에 날까 조마조마하던 차에 이제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제지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48절에서처럼 땅과 민족을 로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도 드디어 어떠한 형태로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왜요? 이제는 죽은 자를 살려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민족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하자는 거예요. 근데 51절을 보면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랍니다. 게다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 그랬다는데요. 요한사도를 통한 성령님의 해설이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민족, 유대 민족이죠. 그 민족을 위하실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꼭 돌아가셔야 한다네요. 유대 민족이 앞에 나온 걸 보면 뒤에 나오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를 포함한 다른 여러 민족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이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생각을 대표해서 대언하고 예언했다는 거죠. 이와 통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에 이어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너희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신으로 잘못 알고 믿어왔는지 누가요? 이방인들이에요. 또 어떻게 그 우상 숭배에서 빼냄을 받았는지 또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한국도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도 삼신할머니나 대보름달, 조상신 등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몇 년 전에는 도깨비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크게 유행을 했었고 지금도 타로나 오늘의 운세 이런 점치는 행위들이 대중매체나 생활과 밀접해 있는 것을 보면 지금도 많은 우상 숭배가 있는 게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빼냄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은 특별히 표준세 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은 그냥 둘로 하나를 만드사 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지 좀 혼란스러운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 유대인들과 원수됐었던 것, 여러 율법들을 폐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 즉 하나, 원이죠. 새로운, new, 사람, man. 다시 말해 one new man, 한 새 사람을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상을 섬기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죄에서의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세계의 많은 원유맨들, 즉 우리 이방 크리스천들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들이 십자가로 하나 되어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우리 열방을, 우리 이방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을 서로 돕고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제가 좀 못하는 노래입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라고요. 그래, 너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너와 나의 이 그 오해와 여러 가지 갈등으로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헐고 더 이상 반목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라거나, 아니면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헐렸으니까 다시는 하나님께 죄짓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저 그냥 너와 나, 너와 나,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그냥 이렇게 둘셋 정도의 아주 프라이버시하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아주 작은 걸로 축소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일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몸으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걸까요? 아니죠. 온 인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이 아니거나, 다시 말해 유대인으로 태어나거나 이방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것은 유대인만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안경이 필요해서 안경점에 갑니다. 많은 안경테들이 있겠죠. 모두 정성 들여 소중히 만든 안경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안경테 중에 하나, 자기에게 맞는 어떤 한 안경테를 고른다는 것은 그것에 자신의 의도와 목적과 기호를 담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하 나머지 안경테들이 하찮은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 하나만 있다면 선택이라는 행위도 없습니다. 선택이란 여러 가운데 하나, 즉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 계획과 목적을 그것에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곧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앞설 수 없고 인권이 주권을 앞설 수 없습니다. 인권은 소중하지만 주권 안에 있을 때, 또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무슬림들의 인권은 소중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서가 먼저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들으셨다라는 것은 다른 인종의 사서에서가 아니고 먼저는 그 민족에게 당신의 계획과 의도, 목적을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방송은 바로 이 주님의 계획과 의도, 목적을 좀 살펴보는 것인데요. 만약 이때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것만 갖고 오면 자칫 또 하나의 우상, 또 하나의 선교, 지상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대인을 본다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의 원유맨, 다시 말해 한 세 사람은 유대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 이방인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데 우리 이방인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더하기 99가 100이잖아요. 이처럼 유대인 한 종족과 이하 모든 이방인들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셨다라는 것은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 온 열방적이고 우주적이고 최종적인 해법이었음에도 사단은 개인 구원과 개인 은혜라는 핑크빛 사랑 고백 혹은 너와 나 사이의 화해 정도로 축소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독점적인 달콤함 우리의 주님이죠. 나의 주님. 여기에 취해 우리의 반쪽인 유대인들은 외면하고 나만의 주님, 나만의 은혜에 잠긴 신앙생활을 해왔을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은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에 원유맨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것은 또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도 통해 있습니다. 이 우주적이고 거룩한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했지요. 왜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저런 물건들이 놓여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테이블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갖다 놓은 물건들을 다시 치우면 됩니다. 에덴에도 처음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 의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는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이 죽음은 어떻게 치워야 될까요? 뭐 컵이나 이런 뭐 볼펜이나 이런 물건들은 그냥 치우면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죽었던 일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죽는다라는 개념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죠.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사시는 부활을 위해 먼저는 돌아가셨어야 했고 죽음을 없애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메시아 고백은 해놓고 바로 이어서 안 돼요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예수님께 축사를 받은 이유입니다. 이 영생과 부활을 위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돌아가셨어야 했는데 만약 아무도 모르게 당신 혼자 자연사나 병사로 돌아가셨다면 그 누구도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만약 누군가 한 1년쯤 있다 나타나서 사실은 내가 죽었었다? 근데 다시 살아서 지금 여기 온 거야 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대단한 고난을 겪었었나 보구나 하고 말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죽는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면 다시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은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게다가 누군가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살해범 때문에라도 그 사람은 확실히 죽은 게 되죠. 또 그만큼 다시 산 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됩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덤에 오래 놓여 있을수록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삶과 죽음을 다루시는 주님의 능력은 더 확실하고 공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죽음 역시 공개적이면 공개적일수록 무덤에 돌이 견고히 막고 있으면 막혀 있을수록 로마 병정들이 지키면 지킬수록 주님의 부활은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였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베다니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서야 있습니다. 마치 노뱀처럼요. 이렇듯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의해 생명은 탈환되었고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주님의 십자가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다소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된 것 같아서 제가 본 다큐멘터리 하나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세계 인신번제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전설이면 전설, 팩트면 팩트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서 아주 생생하고 자세하게 재구성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독수리번제법이라는 아주 잔인한 인신번제가 있었습니다. 건장한 청년 한 명을 그야말로 선택해서 등이 하늘로 향하도록 바위 위에 이렇게 엎어놓습니다. 그러고는 등 쪽에서 갈비뼈를요 이렇게 알알이 도려내어서 하늘을 향해서 반대로 이렇게 꺾어요. 마치 새 날개처럼 보이게 말이죠. 그래서 독수리번제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청년은 죽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죽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다해 청년을 막 깨워댑니다. 전 그 방송을 보는 동안 너무 잔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정말 어떻게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 무지막지한 인류의 생존 본능과 우상 숭배의 현장을요 눈을 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희생시키는 그 순간들을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십자가를 깊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가 누군지 몰라서 화산이나 지진, 해일 등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상들 앞에 또 인간을 월등히 초월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앞에 무릎 꿇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두렵게 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때는 신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달램굿을 하고 소원을 빌고 번제물들을 바쳐왔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에밀레종이나 심청전 역시도 이 인신번제를 미화한 것이죠. 다른 나라, 다른 연대, 다른 종족, 아니 인류 이래 모든 인간은 이렇게 신을 찾아 방황해 왔습니다. 하늘의 대가지불 형체가 마치 피에 있는 것처럼 세계의 모든 종교나 제사들은 피를 내왔습니다. 내가 못 죽으니 동물을 죽이거나 남을 죽여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피는 생명과 연계되어 있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요. 주님은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합법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빨갛게 체크됐던 범죄 기록이 의미가 없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그를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세상의 그 어떤 인신번제보다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남의 피를 뿌렸던 우상숭배와는 달리 예수님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상들은 흉내 낼래야 낼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부활을 위한 죽음을 죽이기 위한 이 전투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예를 들어 대대로 절을 짓고 또 이렇게 부처를 섬기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주지 스님들에게 맡길까요? 예수님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로는 그쯤 됩니다. 아니면 우가 오로로로로 하며 토착신을 섬기는 아프리카 식인종 추장에게 맡길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는 6월절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누룩을 제하라 라며 6월절 양고 그리스도가 희생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에서 당신이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이 날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주님은 그동안 양의 피로 대속해왔던 모든 피의 제사, 성경의 고발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행해지는 인신번제까지 모든 피 흘림을 단번에 끝내시기 위해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죽음을 이미 모세시대부터 1500번이나 6월절 양을 잡아왔던 제사장 국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 양이 희생되었듯 그 이삭의 육적 후손들에게 매년 그 해의 6월절 양을 결정했던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 해의 대제사장에게 의탁되는 과정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후반부인 것입니다. 특히 52절은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렇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 대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를 만드는 데 쓰임받게 되었고, 이것이 제사장 국가의 숙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시며 성 가까이에 오셔서 눈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9장 42절입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라고요. 유대인들, 특히 6월절 양을 잡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눈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눈을 가려주신 것도 주님의 놀라운 배려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만유의 대주제이신 주님을 어떻게 맨정신에 두 눈 뜨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용감하고 믿음 좋은 갈렙이나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아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시라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다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선민이 메시아도 몰라보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냐고 비난해 왔습니다. 2000년이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는 유대인들을 실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죽여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오르실 때 지쳐 쓰러지시는 주님을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떠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달리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동참한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몬은 예수님을 도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한 자라 여기고 때론 자기 이입도 해봤습니다. 십자가가 열방구원에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이라면 이것을 위한 수고 역시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둘 다 얼떨결에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께서 그 고통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가장 먼저 용서한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보혈로 용서받았고 주께서 제일 먼저 용서하셨던 유대인들은 주님의 보혈로도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는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이고 2000년이나 유리방랑한 것도 그 대가라고 당연시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요, 보혈은요, 축복과 저주 두 기능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혈이 되고 마는데 이를 어떻게 하죠? 보혈은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해왔을까요? 부활을 위한 십자가 앞에 선민의 눈을 가리신 것처럼 성경의 이스라엘이 2000년 가까이 이 지도상에 없는 동안 유대인 문제에 대한 우리 이방인의 눈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어서 사실 이것에는 비밀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강팍하게 느껴져서 그동안의 선입견을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지요. 혹은 세계정부나 음모론자들이라는 편견들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요, 제자들을 쫓아서 사울로서 다메섹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고 있었지만 주님의 빛으로 인도되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다양한 다메섹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늘 있어 왔고 그랬으니까 신약 성경도 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또 우리에게 전달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당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조금 아플 겁니다. 충격하지 않게 살살 해드릴게요. 그 조심해, 그 이제 사람이 다치잖아. 이렇게 하며 주님을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체격이 마르고 왜소했을 거라지만 그래도 성인을 매달아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 십자가는 최소한 지상 3m 정도는 올라와 있어야겠죠. 또 사람을 매단 나무가 서 있으려면 땅 밑으로 최소 1m는 박혀 있어야겠죠. 이 큰 나무 기둥이 못 박히신 예수님의 체중을 실어 세워집니다. 피가 거꾸로 쏟아지듯 어지러우셨을 거고 손발은 못 때문에 찢어질 듯 아프셨을 겁니다. 또 로마 병정들이 야, 그 살살 내려고 충격받잖아 이렇게 하면서 들어올리고 들어내리고 했을까요? 미리 파놓은 땅 밑 운덩이로 그대로 텅 하고 매다 꽂듯 내리 꽂아버렸겠죠.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 몸에 울렸을 겁니다. 인신번제를 위한 희생이었다면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온갖 지극정성과 최소한의 예의 또는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졌을 거겠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요. 주님은 유대인 때문에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 때문에도 돌아가셨고 우리의 슬픔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도 상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주님 덕분에 우리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받아 마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아무런 기여를 한 공로가 없습니다. 그들은 수고까지 했기에 더 받아 마땅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였다 라고 더 손가락질 받으며 더 죽임당하며 유리방랑해야만 했습니다. 내 개인의 아픔, 내 소망의 아픔 때문에는 울었어도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위해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이방인들을 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천하 만민이 내 씨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대대로 계승되어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물론 예수님께서도 나머지 신약의 저자들 모두도 여전히 변개되지 않는 언약으로 계승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우리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하 만민 중에 한 사람인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씨가 필요하겠네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요. 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 유대인들에게는 온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론이 걸려 있었고 당신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도 선포된 것처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형통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도 예를 들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파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무너진 영역, 실패한 영역, 이것이 사람들 눈에는 전혀 형통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형통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도 형통입니다. 그럼 반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틀렸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절대로 그 민족은 형통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해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야겠죠. 첼로는 크기도 크지만 아주 소중한 거라 짐으로 못 붙이고 들고 타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어느 한 팬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첼리스트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어이쿠, 이 늘 연주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 첼로가 그 귀한 첼로군요. 제가 이 첼로를 위해 자리 하나를 마련해 드려도 될까요? 이 첼로 덕분에 그 귀한 연주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하면 그 첼리스트는 참 기쁘고 그분께 고맙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만나게 된 게 그냥 좋고 기뻐서 첼로는 안중에도 없고 때로는 발로 밀고 차기까지 하면서 포옹하고 악수하고 사진 한 장 찍자고 해도 그 첼로 연주자 마음은 썩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참 무례하다 여겨지겠지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당신을 증거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연주를 누굴 위해 하고 계실까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저,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 하고 계십니다. 참신이 누구인지 몰라 흑암의 땅, 우상의 땅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열방을 향해 연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추는 빛이라 했고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라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열방은 몰랐습니다.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잠시 뒤로 하더라도 일단 저주에서는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방송의 취지 중 하나입니다. 저주 중의 저주, 죽음.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세팅한 제사장 국가와 언약 백성들, 사람들이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봤기에 예수님의 능력과 부활이 뭔지 알 수 있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 사람들에게 보인 것 역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사는 것을 예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죠. 이것이 그저 상징이라면 우린 그동안 무엇을 믿어온 것일까요? 오늘 아침에도 태양빛에 눈을 떠 배고파 밥을 먹었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지구와 우리 몸은 어디서 온 것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분명한 것처럼 언젠가 죽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을 상징으로만 본다면 죽음 뒤의 세계, 아니 에덴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나와 십자가, 나와 예수님, 나의 은혜에서 잠시 멈추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온 인류, 온 열방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섰던 골고다와 주께서 다시 오실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 기도를 가르쳐 달라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분명히 연결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종교라는 표현을 좀 빌려온다면요, 하늘과 땅,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 되는 종교입니다. 영은 영대로, 귀신은 귀신대로, 몸은 몸대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혹은 영과 몸이 잘못 섞여 이상하고 괴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죽은 자는 물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실제적 공간도 분명히 있었고 새하늘과 새 땅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이 땅 정중앙 예루살렘에 당신의 문패를 거셨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과 우리 하늘과 땅은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집을 나누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누가 여러분들 집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투표해서 나누고 이렇게 하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절대로 못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했습니다. 아니, 아는 자들도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 특히 예루살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보지 못하고 2012년 유엔에 모여 투표했고 예루살렘을 나누려 했습니다. 지금도 늘 이 시도를 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다루기로 하고요. 우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말씀과 예수님을 다른 어떤 신령한 존재로 생각해 오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말씀대로 보는 것은 지성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마치 미개한 신앙 태도로 여겨오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는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활자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주님은 성경에 활자로만 계시는 분으로 느껴졌거나, 아니면 곤란할 때, 내가 급할 때 기도하면, 부르면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지만 마치 유슬램프 지니처럼 뭔가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메뉴가 탁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로, 종교 행위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좀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혹은 기필코 돌을 깨치고야 말겠다는 듯 마치 영적 요가라도 하듯 온몸을 꼬고 다리를 머리 뒤로 넘기고 얼굴을 땅에 박고 숨을 참으며 고행이라도 하는 듯 영적 수행을 해오진 않았는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말씀대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 힘을 얻습니다. 역사 가운데 일해오신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문의 내용이 성경에서 한자 한자 살아 움직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 역시 매스미디어라는 매체가 없었을 뿐이지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애굽의 얘기, 아수르의 얘기, 바벨론의 얘기, 바사의 얘기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날의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주님의 뜻과 계획이 그 사랑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도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아니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고통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녹아 없어지고 그분의 뜻과 사랑만이 남게 됩니다. 진정한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2000년 만에 말씀대로 약속대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그 회복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었고 우리를 비추는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신자들은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동안 이 유대인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기는커녕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서 우리에게 그 소중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게 한 종족이다 라고 여겨 더 큰 비난과 배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아프지만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지혜이니만큼 그동안 우리 교회와 열국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끝으로 마커스의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성령님의 조명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